아멘.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나라의 어린이라는 제목으로 시간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에 대해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팔아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여러분들 똑같이 일을 합니다. 밭에 똑같이 일을 나갔어요. 일을 하다 한 사람이 거기서 보화를 발견합니다. 그 사람은 그 보화를 발견한 이후 그 보화를 그대로 잘 숨겨두고 그는 돌아갑니다. 돌아갈 때 그의 마음속에는 고단함과 슬픔이 아닙니다. 그는 기쁨으로 돌아갑니다. 왜요? 이제 그 밭에 있는 보화를 자기가 보았고 이제 그 밭을 사면은 그 보화가 내 것이 되겠다라는 희망 때문에 그는 기쁘게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는 달리기 시작합니다. 그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그 밭을 살 때까지 그는 계속 달리기 시작합니다. 아마 이 사람 만날 때마다 그는 그 밭을 사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들, 마치 천국을 발견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 땅에 동일한 삶을 살아갑니다. 세상 밭에서 똑같이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 중에서도 천국 보화를 발견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은 기쁨으로 살아갑니다. 천국 보화를 발견하는 그 순간에 그들의 삶의 목표는 분명해집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것을 향해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천국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요, 이 사람이 누군가 옆에서 말합니다. 당신은 왜 자꾸 그 밭에 가서 일을 하려고 하시오? 당신은 왜 다른 데 더 많은 곳에 더 많은 좋은 조건에 있는 곳으로 가지 왜 그 밭으로 가서 일을 하려고 하시오? 라고 말해도 그 사람은 그 말이 귀에 안 들어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그 사람은 시험 안 듭니다. 오로지 그 사람은 자신이 보았던 그 땅에 있는 그 밭에 있는 보화를 향해서 그의 마음은 달려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천국을 발견한 사람들, 정말 천국을 발견한 사람들은요, 그들은 누가 뭐라 해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시험 들어올 틈 없습니다. 그들은 달리기 시작합니다. 천국을 향하여.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러나 천국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들은요, 그 밭에 나가서 일을 할 때 똑같은 거예요. 열심히 일을 해도 허무하고 그냥 사는 게 사는 것뿐입니다. 이 땅에 사는 삶이 그들에게는 일상 낙일 뿐입니다. 천국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세요. 천국은 밭에 그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근데 이 보화를 누구는 보고 누구는 보지 못해요. 어떤 사람은 천국 보화를 보고 교회에 나와서 기쁨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 보화를 보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나도 그 천국 보배를 발견하지 못했기에 신앙이 성장하지 못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보배는요, 어떤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고 주어지게 되는가? 누가복음 10장 21절 말씀 보면요,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지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긴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나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여러분들, 누가 그 천국 보배이신 예수님을 보게 되어집니까? 지혜롭고 슬긴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성경의 지혜라는 단어를 보니까요, 그 소피아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는요 정말 지혜예요. 하늘의 지혜입니다. 삶을 풀어가는 지혜예요. 그런데 솔로몬에게 임했던 그런 지혜는 히브리어로 빈이란 지혜인데 분별력을 말합니다. 사물을 보고 사건을 보면 판단할 능력이 생겨요. 지혜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있는 지혜는요, 소포스라는 단어인데 경험적인 지혜예요. 내가 경험을 해보니까 이렇게 하니 좋더라. 경험을 통해서 하는 지혜입니다. 뒤에는 슬긴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슬기라는 단어 보니까 이 단어는요 이해력을 말합니다. 시네토스라는 단어로 이해력을 말해요. 즉 세상 경험과 이해를 가지고는 천국을 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마치 내가 우리 부모님과 살아보니까 경험을 해보니까 이해가 돼요. 우리 부모님 맞아요.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나는 그런 경험이나 이해가 없이 나는 당연히 우리 부모님은 나의 부모님이시여.
아무 그런 거 없어요. 내가 뭐 이해해서 부모님이 아니라 당연히 부모님이시지. 나의 어머니 아버지시라고 그렇게 믿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이해하고 믿으려는 사람들 이해 못합니다.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경험을 해서 아는 사람도 뭐 물론 신앙의 간증이 있겠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내가 하나님을 경험해야 믿겠어.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 성경을 말씀합니다. 어린 아이 같은 자들,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어린 아이들은 어떤 믿습니까? 어린 아이들은 절대적으로 믿습니다. 나의 부모님, 나의 부모님이세요. 누가 뭐 나의 부모님이십니다. 내가 그분과 살아보고 나니까 이해가 되었죠. 내가 살아보니까 그분이 나의 부모님이세요. 이게 아닙니다. 어린아이들은 그대로 나의 부모님이에요. 나의 엄마, 나의 아빠입니다. 마치 그렇게 어린아이처럼. 어린아이는 어떻습니까? 경험으로 그들은 받지 않습니다. 그들은 절대적입니다. 마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냥 믿습니다. 성경 말씀을 그들은 믿습니다. 하나님을 이해하고 성경을 이해하고 그러고 나서 믿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그것을 그대로 믿어요. 믿고 출발합니다. 상 경험이 아니라 그들은 절대적인 믿음에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믿음은 하나님 주신 선물이고 은혜입니다. 평생을 섬겨도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단 한 번의 예배를 통사난 만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펼치기만 하면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음성이 들려요. 하나님의 말씀이면 믿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읽어도 아무 느낌이 없습니다. 기도해도 믿음이 안 갑니다. 교회 나서 예배 드려도 난 아무 감이 없어요. 그냥 나오는 거예요. 이런 분은 아직 천국을 발견하지 못하신 분들이에요. 천국을 발견한 사람들은 달리기 시작합니다. 모든 것을 향해 달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런 천국은요, 어린 아이들이 나타내신다라는 거예요. 천국 어린아이 되실 축복합니다. 천국 어린아이가 되셔야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이해하고 내가 계산해서 내 머리로 생각해서 믿고 말고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믿어져요. 성경이 하나님 맞습니다. 믿어져요. 어린아이 같은 믿음. 사랑하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이와 같이 말씀을 하세요.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2절 이하의 말씀에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여러분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며, 돌이켜 스트레포란 단어인데 변화되어 받고 돌아서서란 단어예요. 즉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이건 잘못된 거예요.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내가 잘못된 삶을 살고 있어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근데 고집 안 버려요. 돌이켜 돌았습니다. 내 생각이, 내 결정이, 내 잘못된 이 부분이 잘못된 것을 인정하고 돌아섭니다. 어린 아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돌이켜 어린 아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삶을 여러분들의 마음대로 살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한 대로 살아갈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오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이 때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으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스트레이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거 아니야, 넌 그걸 잘못 생각하고 있어 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으세요. 그럴 때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그렇군요, 하나님, 내 생각이 틀렸군요. 돌이킵니다. 내 결정이 틀렸군요. 돌이킵니다. 천국은 돌이킬 줄 아는 사람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천국 어린아이,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요, 이제는 내 삶을 내려놓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저는 내 마음대로 살았지만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예수 믿는 삶이에요. 동행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녀가 부모와 동행할 때 든든합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아요.
그 자녀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아이에게 돈, 권력 그런 거 없어요. 괜찮아요. 그 아이에겐요 자신을 알아줄 수 있는 엄마의 품만 있으면 됩니다. 전쟁의 폭탄이 터져도 엄마 젖을 물고 있는 아이는요 새근새근 잠을 잘 수 있습니다. 그 아이에게 너 내가 어마어마한 권력을 줄게, 내가 너의 돈을 줄게, 집 줄게, 차 줄게, 그 아이에게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그 아이는 그 엄마의 품만 있으면 행복한 거예요.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으면, 사랑하는 천국 신앙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품 안에 있기만 하면 행복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모든 것을 가진 것처럼 행복합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 안에만 있으면 그 사람은요 더 이상 아무것도 그 사람을 슬피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천국 발견하지 못한 사람은요 늘 부족해요. 늘 부족합니다. 그것이 그들의 인생이에요. 슬픔과 허무뿐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저는 어린이에 맞춰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천국 어린이들이 되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러나 우리의 이 믿음이 우리에 대해서 끝나면 되겠습니까? 우리의 이 믿음이 이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요 요단을 건넌 이후에 12도를 취하게 만들어요. 12도를 취하게 만들어요. 그 강가에 세워놓게 합니다. 이것이 여호수아 4장 6절 이하 말씀에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 자손들이 혹시 너희들의 시대가 지나고 나서 너희 자손들이 이게 뭐예요? 이게 무슨 돌이에요? 라고 묻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 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 요단 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한 기념이 되리라. 영원한 기념비로. 어떤 기념비요? 우리가 40년 광야를 걷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왔는데 가나안에 들어가 보기 전에 강물이 범실범실 되는데 이 요단강을 건너갈 길이 없었지. 그때 여호수아가 이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였단다. 법궤를 메고 제상 드려 들어가시오. 그리고 뒤를 따라 나머지 백성들은 따라 들어오시오. 그 범실되는 강물을 우리가 언약궤를 앞세우고 들어갔더니 강물이 정말 갈라졌어. 그래서 우리 요단을 건너게 된 것이야. 안 그러면 우리 가나안 땅에 올 수가 없었어.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었단다. 자녀들에게 이것을 말씀해 줄 수 있도록 12돌을 세워서 기념을 삼으라고 가신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전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기념될 만한 돌들이 세워지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시고 여러분들이 만난 그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다면 최고 유산이 될 것입니다. 무엇으로 여러분들이 그 자녀들에게 삶을 책임져 주겠습니까? 그들에게 여러분들 내가 만난 하나님을 줄 수 있다면, 사랑하는 여러분들, 아이들의 한 영혼 안에는 그 가능성이 100개, 1000개 어마어마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들의 그 미래는 무궁무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천국 어린 아이들이 되어지고 또 우리의 자녀들도 천국 사람들로 세워야 하는데, 성경에 보여서 제가 이제 두 인물을 뽑았어요. 성경에 하닷이라는 인물입니다. 하닷이라는 인물은 이 솔로몬 때 큰 대적이 되어져요. 이 인물이. 근데 이 인물은요 다윗 왕 때 다윗과 그의 군대장관 그 요압이 에돔 정보를 났어요. 그래서 에돔을 칩니다. 얼마나 그 전쟁의 전력이 좋았습니까? 다윗 왕 때 가는 곳마다 이겼으니까요. 에돔이랑 강국을 쳐요. 남자를 모두 다 죽입니다. 그때에 하닷이란 어린 아이가 도망가요. 그가 도망갑니다. 애굽으로 도망가요. 그 아이는 살아 도망갔어요. 근데 애굽에 도망가서 그가, 그때 하닷은 작은 아이라 그의 아버지 신하 중 에돔 사람 몇몇과 함께 도망하여 애굽으로 가야 하여, 그가 애굽으로 도망가요. 근데 애굽으로 가서 거기서 그가 애굽의 바로 왕과 친해져요. 인생이 열릴 줄 알았습니까? 애굽의 바로 왕과 친해지면서 애굽의 바로 왕의 처지와 결혼합니다. 그러니까 애굽의 바로 왕과 동서가 되어져요. 그가 성장을 합니다. 다윗도 죽고 요압도 죽고 시대가 바뀐 걸 알아요. 더더구나 솔로몬의 그 분별력이 흐려진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솔로몬의 그 마지막이 내려가지 않았습니까? 그가 우상 숭배하면서 하닷이 말합니다. 내가 이제 돌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그 애굽이라는 큰 나라를 등이 업고 그가 이제 이스라엘로 들어오기 시작하니
이스라엘의 큰 대적이 되어져요. 한 아이가 이스라엘의 대적이 되어 돌아옵니다. 그런 거에 비해서 여러분들 사무엘상 7절 말씀 보면요, 사무엘이라는 아이가 있습니다. 사무엘. 그 아이는 젖을 떼자마자 엘리사에게 맡겨집니다. 그 아이는 부모의 사랑을 받아볼 겨를도 없이 젖을 떼자마자 하나님께 드려져요. 그리고 그는 엘리사 밑에 성장을 합니다. 네, 여러분들 그 아이 한 명이 성장하면서, 그 아이가 성장하면서 이스라엘을 블레셋부터 구원해냅니다. 그 한 아이가 성장해서 그 강대국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건져내요. 그는 사사요, 선자요, 왕 같은 인물로 성장합니다. 여러분들 그 한 아기가, 젖된 아기 한 명이 제사장에게 하나님께 드려졌는데 그 아이가 성장해서 나라를 구원하는 그러한 큰 인물이 되어집니다. 한 아이 안에 천하가 담기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사무엘이요 블레셋이 쳐들어올 때 이와 같이 사람들이 말합니다. 이스라엘 신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매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기도의 사람 사무엘이 이렇게 나라를 다스려 가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의 아이들, 여러분들 손주들을 보실 때마다 기억하십시오. 이 아이 안에 천하가 있구나. 우리 주변의 아이들을 보시면서 생각하셔야 합니다. 이 아이가 장차 어떤 아이가 될까? 오병이의 기적을 우린 잘 압니다. 한 아이가 갖고 있던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5,000명이 먹고 남습니다. 얼마나 5,000명이었죠? 그 다 아이들과 여인들까지 다 하면은 거기 뭐 몇만 명 됐다 될 수 있습니다. 남자들만 숫자만 5,000명이었으니까요. 근데 그 아이의 도시락을 가지고 예수님이 축복하시고 그것을 나누기 시작하니까 그런 기적이 나타났어요. 어른의 도시락이 아니었어요. 아이의 도시락이었습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가 그 아이의 전부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은 무슨 말씀하십니까? 그 아이가 5,000명을 살립니다. 그 아이가 수만 명을 살려요. 아이의 가능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와 같이 아이들 안에서 세상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합니까? 우리의 손주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합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을 물려주십시오. 그들에게 믿음을 물려주십시오. 삼손이라는 아이는 성장을 하는데요, 부모의 말을 듣질 않아요. 부모의 말을 듣지 않아요. 그가 와서 말합니다. 블레셋 여인 딥나 여인을 내게 아내로 주소서. 그때 아버지가 말해요. 왜 이스라엘도 많은 여인이 있는데 왜 그 블레셋 이방 여인을 너희 아내로 맞이하려 하느냐? 그 여인이 좋습니다. 그 여인을 내게 주소서. 아버지에게 때렸습니다. 아버지가 그 여인을 데리러 가요. 성경에 보면요, 여러분들, 삼손은 부모의 말에 순종하지 않아요. 부모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랬던 그 아이의 성장과 말로를 보십시오. 여인의 품 안에서 그는 인생을 즐기다가, 여인의 품 안에서 그는 인생을 낭비하다가 결국은 하나님이신 엄청난 힘이 있어도 불구하고 그 힘을 제대로 못 쓰고 두 눈을 뽑히고 맷돌을 돌리는 블레셋의 놀잇감이 되어집니다. 물론 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게 이 원수를 갚으시는 하나님 힘을 주십시오. 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여서 마지막에 하나님이 그에게 응답으로 블레셋을 무찌르시는 그런 기회를 주시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의 인생 전체를 볼 때 삼손이라는 사람 참 안타까운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했다라면 그는 더 아름답게 쓰임받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 출발이 어디부터요? 부모님을 경외함, 부모님에게 순종함, 부모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그런 부모를 향한 두려움이 그의 마음속에 있지 않았어요. 그리에 그는 하나님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의 인생 그렇게 산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자식이 부모를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의 출발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면요, 그 부모 공경은 자녀들도 들으셔야 돼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결국은 내가 하나님을 공경함이고,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주시는 복은 부모님을 통해 주시다지만 그 결국은 하나님께서 내가 섬기는 부모님의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나를 복 주신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부모는 보이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이십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의 어버이주일로 지킬 터인데 우리 자녀들은 모두 나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어떻게 우리 부모님을 섬겨야 되는가? 사랑하는 여러분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천국 어린아이가 되도록 여러분들 초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어린 아이들같이 하나님의 품으로 달려오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일이 발생되지만 하나님께로 달려오는 겁니다. 아이가 두려웠고 힘들 때, 위험할 때 엄마 품으로 뛰어들어가듯이 우리가 하나님 품으로 달려오는 모습이 바로 천국 어린 아이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와서 하나님 안에 있으면 행복해요. 하나님 앞에 말씀 듣고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면 힘이 납니다.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모든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천국 어린 아이들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천국 어린 아이들이 우리 모두가 되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셔야 합니다. 천국을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발견했을 때 여러분들의 인생에 놀라운 변화가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랑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국은 돌이켜 어린 아이와 같은 자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롭고 숙인 자에게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 천국을 나타내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어서 우리가 주의 나라 천국을 발견하고 우리가 천국을 보고 예수님을 보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괴롭혔던 그러한 모든 시험과 울무가 이 시간 끊어지게 주시옵시고 우리의 잘못된 생각들이 하나님 돌아서시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 믿음이 우리의 대를 이어서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드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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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혜 찬양합니다.